아브라함한테는 오늘 이 본문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엄청 가슴 아픈 스토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랬던 적이 한 번 더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이죠. 좀 앞으로 좀 넘겨서 창세기 한 17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이라 창세기 17장 1절 바로 그 전에 창세기 16장 15절 16절 있죠. 거기 보면은 창세기 16장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아들을 봤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86살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봤어요. 그게 이제 16장 마지막 절이고 17절에 아브라함이 99세라고 나오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고작 한 절 만에 99세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잃어버린 13년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한 절 만에 이렇게 건너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복했더라라는 걸 수도 있어요. 13년 동안 평범한 생활, 아무런 스토리, 내러티브 없이 그냥 평범하게 아들 보면서 평범한 일상, 너무 그냥 아들 좋고 그잖아요. 내가 내 자식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늦은 나이 아들 보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13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이고 첫 자식이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게 뭐 약속의 아들이 아니든 어떻든 간에 어쨌든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막 우쭈쭈 키웠어요. 아마 이때 본처였던 사라는 엄청 질투났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사라는 내가 아들 낳기 못해 저것들 진짜 쫓아내버릴 거야. 솔직히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이 행복한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어. 아들 봐가지고. 근데 사라가 아들을 낳자 이제 사라가 그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그 칼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것들 쫓아내라고. 저것들이 놀리는 것 같다고. 자, 여기 보면은 자, 그 21장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아이가 8절에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 가지고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9절에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주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놀린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사라가 보니까 저놈의 아들이 내 아들을 놀리는 것 같아. 사라가 본즉이라는 그 말이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이 본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슴 안에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그냥 터진 거예요. 조그만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저것들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내 새끼인데, 둘 다 내 새끼인데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갈라서요? 물론 내 조카 롯이야 뭐 어쨌든 갈라질 수 있고 뭐 각자의 어떤 그런 길이 있고 뭐 자산이 있고 종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괜찮았거든요. 근데 내 새끼 두 명을 갈아놓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 가슴 아프고 막 기도하고 어떻게 할 거이다가 하나님께서 정답을 내려주신 거예요. 사라 아들을 따라 죽어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만이 내 씨일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하갈은 내가 지켜줄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한 딱 얼마 먹을 양의 식량과 물만 주고 광야로 내보내요. 그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광야로 내보냈어요.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실제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목말라가지고 죽기 직전에 갔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런 이제 스토리가 펼쳐진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찢겨지는 일을 한번 겪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물론 하갈이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그때의
이스마엘 나이가 14살 정도 됐을 때죠. 초등학교 이제 막 지나가지고 아직 어린 그 나이 때 그 일을 한번 겪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한번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삭이 14살쯤 됐을 때에 다시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있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해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죠? 그냥 이삭이라고 하면 되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있지? 그 독자 있잖아. 한 명 있는 아들 나한테 번지로 받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랑한다는 것을.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14살쯤 됐을 때 딱 이스마엘 보냈을 그 나이. 이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쓰자한테 그때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가슴이 찢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여기서 나름대로의 신학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임신 제사가 엄청 빈번했어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어느 좀 원시 부족을 가더라도 임신 제사는 좀 흔해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런 임신 제사를 드렸나? 특히 임신 제사 드릴 때는 물론 짐승도 많이 했지만은 어린 소년 소녀를 많이 했어요. 어린 소년 소녀를. 그러면 왜 어린 소년 소녀를 왜 임신 제사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주 원시에서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린 소년 소녀나 그런 깨끗한 짐승들을 제사로 드리는 이유는 죄에 대한 어떤 속죄를 원하는 그런 제사예요. 모든 부족이 다 그래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내가 드림으로써 우리 부족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늘이 노하셔가지고 이런 재앙을 주셨으니까 이런 제사하면 노해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벌 받는 것은 하늘이 노해서예요. 하늘이 노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임신제사가 이렇게 많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죄가 많이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것을 이제 타파하려고 임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이 흔했어요. 아브라함도 이걸 알고 있었고.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 했을 때 그 지경에 있던 모든 부족들이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왔으니까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죄를 아니면은 이스마엘을 내가 그때 쫓아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일단은 그래도 순종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땅을 지명하세요. 모리아 땅이라고 해요. 그 모리아는 보시다, 히브리어로 보시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사흘길 거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 모리아가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있던 멜기세덱이 있던,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이 거기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제사장. 어쨌든 그곳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지금의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산으로 올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장작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 고인돌 같은 데 제사를 드려요. 이런 고인돌에다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놔가지고 거기다 제사를 드려요. 그 나무는 아브라함이 직접 집에서부터 사흘 동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 14살 정도 되는 그 청소년 아이한테 짊어지게 해요. 그리고 근데 사람을 제사로 드릴 건데 뭐 나무까지도 되겠어요? 큰 장작이어야 돼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몇십 킬로 됐을 거예요. 그거를 짊어져가지고 올라가요. 힘들게.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예수님이 생각나요. 십자가가 생각나요. 그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메시아 희생 예표잖아요. 그리스도 희생 예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간 것처럼 이삭도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나를 죽일 나무, 내가 제사가 되어서 불타서 없어질 나의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은 올라갑니다. 이삭은 죄가 없어요.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순종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드릴 여기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제사 딱 깔아놓고 아브라함이 결박한 다음에 칼로 죽이고 불로 지펴야 되니까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외치면서 그거를 막아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내 뒤에 양이 걸려있어요. 그걸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은 어쨌든 아까 번제가 여기서 자 2절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잖아요. 번제라는 의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속죄 제사를 의미해요. 물론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사 제사 아니면 속죄 제사. 무조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 5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 우리가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나랑 이삭이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시길 바란 거예요. 대속. 내 아들 대신에 죽어줄 희생을 바란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했잖아요. 명령하실 때 네 아들을 제사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게라고 해요. 종들에게. 어떻게 아들이랑 같이 돌아올 수 있어요? 아기를 번제로 바쳐드리면 끝나는 건데 대속을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 내가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저질렀고 우리 집안이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로 번제로 드려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내 아들은 안 돼요. 대속해 주세요. 내 아들 대신에 다른 희생을 준비해 주세요. 아들이 물어봅니다. 그 밑에 자 7절 8절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요.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계속 대속을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대속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길 바래요. 내 아들 대신에 죽어줄 누군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 아들 대신 누가 죽어줘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 이삭을 번제에 묶을 때까지 하나님의 대속을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지? 근데 아브라함 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번제 드린지 알아요? 찌르기 직전까지? 자,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해 주실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처음에 대속을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속을 말씀을 안 해주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내가 믿고 있으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근데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은 대속을 믿었었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속 안 해주시면은 부활시켜 주실 거야 하고 찌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하면서 멈춘 거예요. 거기서 이미 아브라함 부활을 경험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11장에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창세기 22장 또 뒤 이제 보면은 그 뒤에 한번 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12절에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어요. 내가 이제 네 마음 알았어 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서 천사의 말은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눈을 들어 뒤를 살펴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또 대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을 살펴본다는 게 뭐예요? 내 아들 대신에 죽어줄 대속죄가 있나라고 본 거예요. 그게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뒤까지는 안 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살펴봐서 뒤를 보아서 순양을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라고 해서 그러면 내 아들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되나라고 보니까 뒤에 그 순양이 있었던 거예요. 눈을 들어 살펴본 즉.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대속을 바란 거예요. 내 아들 대신에 죽어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숫양.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단수예요. 내 씨들이 아니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예표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리아산 언덕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한테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내가 지정한 한 언덕에서 제사드리라고 한 이유는 당신의 그 마음을 담은 거예요. 당신의 그 그림, 당신께서 그 하실 일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에 말씀하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얻을 자가 나올 것이다. 자,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제 또 그런 설명이 계속 나와요. 이삭에 관한 내용은요 상당히 짧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스토리 중에서 이삭 스토리는 제일 짧아요. 근데 이삭 스토리는 절정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여기가 제일 절정이에요. 그 중간 부분. 그게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1차 자, 7절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 후처가 또 있어요. 처가 또 한 명 있었어요. 그드라라는 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해요. 그 이삭은 뭐예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말씀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기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만이 내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 구원받을 자녀. 이삭으로부터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삭이 그런 예표로 존재할 수 있게 됐죠.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한번 겪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거치라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나의 거치라.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칠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그러니까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 신약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로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겪은 그 마음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그 슬픔, 그것을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느껴봤기 때문에 그냥 나의 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제 준비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희생, 진짜 대속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약속의 아들이고 말씀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직 아브라함의 자녀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성탄절이었죠.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준비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감사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전부 다 마음껏 누려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